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 우리 교독하겠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아니 어쩌면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영어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그 복된 일이 바벨탑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제 언어가 생겼다, 민족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벨탑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교만,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 그리고 나를 하나님 없이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욕구, 어쩌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선악과와 같은 것이 바로 바벨이고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절이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제부터 언어가 하나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언어는 분명히 하나였겠지요. 그리고 이 언어가 하나인 것은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그들이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 셈과 함과 야벳이 자식들을 계속 낳았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대략 70여 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름들만 나왔으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낳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몇만, 10만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 자녀들이 떨어져 있어도 같이 모이면 똑같은 이야기로 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가족 단위로 모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를 부족 국가 시대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족 단위로 모였어요. 그들은 모이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노아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은 그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 그 며느리 외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홍수 이전에 창세기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거기서 쫓겨난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들을 쭉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왜 홍수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은데, 혹시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의해서 6.25 얘기를 매일 들으시면 어떠세요? 세상이 그것처럼 지겨운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때 무슨 뭐 동화가 있었겠어요? 전설이 있었겠어요? 이들은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이 젊은이들은 미치는 거죠. 젊을 때는 놀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사람들, 노아 옆에는 셈족이 남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함의 자손들, 그들은 그 저주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지 않겠어요? 그 아픔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셈과 야벳을 섬겨? 말이 돼?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노아가 있었던 지역 아라랏산, 그 지역을 벗어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늘 하나님과 멀어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존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반항의 대가라고 얘기했던 젊은이들 반항하는 걸 느끼는 그 제임스 딘이 주연했던 영화가 에덴의 동쪽인데,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움직였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떠나가는 쪽을 계속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동쪽으로 움직였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냥의 재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의 손주였어요. 네, 당시 최고의 영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반항한다, 반역한다,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아버지에게 이 함이 했던 행동이나 이 모습은 그의 기질 가운데 있었던 그 반항아적인 기질, 거역하려는 기질이 계속해서 흘러갔는데, 심지어는 함은 그의 아들 우스는 그의 아들에게, 그의 손주에게 그 이름을 아예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적인 정확한 뜻, 표준세 번역이 제일 잘 정확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사냥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잡을 수 없는 맹수들을 잡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여 사냥하는 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는 사람도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잡아서 누르고 죽이고 힘을 쓰면서 그는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반항하여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당시 송땀 중에 주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 저놈 저거 진짜 나쁜 놈이네, 하나님이 느끼기에도 그런 사냥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힘 있는 사람 쪽으로 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니므롯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붙자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세력이 만들어지자 니므롯은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높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밑으로 들어오면서 저절로 나라들이, 도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어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빗 레센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축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부분 나라들은 지금의 이라크, 이란, 위쪽으로는 시리아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니므롯을 영웅호골, 영걸이라고 이야기하듯 사람들은 니므롯을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니므롯이 바벨론의 신의 시조라고도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날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두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유프라데,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만나는 소위 말하는 역사 시간에 말했던 초승탈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날에서 드디어 문화를 꽃피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 바벨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문화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바벨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니므롯은 할아버지 노아를 보면서 살았지만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민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셈, 함, 야벳, 그의 세 아내, 노아의 아내 8명, 8명이 자식, 그리고 그의 자식 단 3대가 내려갔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곳곳에 홍수의 흔적이 아직도 널널하게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히 바라보면서 애들이 보면서 자라났던 그곳에 아이들이 마치 성지 답사가듯이 때때마다 올라가서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는 노아의 방주를 보고 내려올 수 있는 그 곳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3대, 할아버지 아들, 그 아들, 그때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 없이도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내 방식대로 살면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집을 짓는 방식은 돌로 지었죠.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돌을 주워다가 지었고 좀 지을 만한 괜찮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집을 짓기 좀 편한 돌들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강할까요? 돌로 지었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돌들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돌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무집들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날 땅에 벽돌을 굽는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벽돌을 굽는 기술, 대량으로 흙으로 벽돌을 짚는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자 1층도 제대로 짓지 못했던 건축 기술은 1층, 2층, 3층, 4층, 5층 딸딸한 층을 올려 쌓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지역은
석유가 나는 지역입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고, 역청을 다른 말로 하면 아스팔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벽돌을 구웠고 역청으로 그 사이를 붙이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설득력이 있는 것, 여기에 발랐던 이 역청이 노아의 홍수의 때 그 배를 만들고 방수로 발랐던 역청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이,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쏟아 부어도 우리가 죽지 않을,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리 비를 쏟아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세워지는데 자기들도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멀리서도 보일 만한 어마어마한 탑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청계 고가도로 옆에 3일 빌딩이 있었어요. 31층 빌딩이라고 해서 3일 빌딩인데, 지금 사람들이 보면 웃기지도 않는 것이 3일 빌딩이죠. 탑을 높이 쌓았으면 얼마나 높이 쌓았을까요? 아주 높이 쌓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높이 쌓았을까요? 피라미드도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러나 오늘날의 고층 빌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쟤네들이 뭐 하나 몰랐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려고 그래도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다 작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시려고 하는데도 쟤네가 뭔가를 한다고 그러고 자기들 흩어짐을 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보셔도 이게 보이지가 않아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바벨탑을 쌓았는지 기록하였습니다. 요세푸스는 설교 시간에 자주 들리는 분이에요. 이분은 유대 역사학자인데 예수님 당시 이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썼던 사람인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얘기적으로 하면 거의 맞는 얘기죠.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그토록 모욕하고 경멸하게 한 자는 니므롯이었다. 그는 노아의 아들 함의 손자로서 엄청난 힘을 가진 용사였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니므롯 자신 때문에 행복을 누린다라고 설득했고, 차츰 사람들 위에 절대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만일 세상을 다시 물에 잠기게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보복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미치지 못할 만큼 높은 탑을 쌓아 자기 선조들을 멸하신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했다. 이들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짐 대신에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리켜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술 취함이나 방탕, 음행의 죄를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교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성경 사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이비 종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교만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 지면에서 흩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제 어릴 때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벽돌 올려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해를 못하고 들리는 말로는 역청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역청을 올려주니까 위에서 화가 나니까 참다 위에서 벽돌을 집어던져요. 밑에서도 같이 집어던져요.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같이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때문에 준비하다 보니까 셈 족속만이 처음 가졌던 언어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 셈족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옛날 말 가운데는 비슷한 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늘 사랑하는 분들은 늘 그런 것들로 갖고 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가장 비슷한 언어를 갖고 있는 분들 말들이 우리 한국 언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긴 해요. 우리가 말하는 히스기야, 엘리야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에 가서 얘기를 해도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근데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자이야 이런 얘기로는 말이 안 통해요. 물론 이건 세종대왕의 언어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어원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한국말에 비슷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도 나왔잖아요. 김성일 씨가 홍수이후라고 하는 그 홍수이후의 가장 마지막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라랏산에서
그 노아와 그 자녀들이 그 길을 내려갈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아라랏 아라랏 아라리요. 아라랏 고개를 넘어간다. 아니 김성일 장로님이 쓴 소설의 마지막이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교만과 탐욕을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도대체 뭐하는 신인데 나는 여호와는 관심 없고 그런 신은 알지도 못하니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이집트는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 때보다 훨씬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마어마한 돌을 가져다가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스핑크스를 세웠습니다. 나일강이 늘 풍요를 가져어 주었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재앙에 마지막엔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고서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의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죠. 돈의 바벨탑, 권력의 바벨탑, 내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벨탑.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100년 동안 세계의 이름을 날리던 대기업들, 수많은 대기업들이 사라졌고 신생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테슬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존, 구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 20년 이내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름도 점점 잊혀질 것입니다. 제국을 세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우리에게 바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도 있었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도 있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셨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참미성이라고 이야기하죠.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보고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바벨탑보다 훨씬 더 높은 탑을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나셨을 때 그에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 부귀영화를, 그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섬김은 놀랍게도 사람의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긴다라는 게 사람을 추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미국 땅은 꿈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꿈을 찾아왔고요. 지금 남미 쪽에서도 캐러반이라고 꿈을 찾아서 끊임없이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병원에 입원하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와서 입원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와서 때때마다 이렇게 체크업하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어쩌다가 아니고 처음 한두 번은 한국 자제분들이 와서 같이 자리를 지킨대. 근데 세 번, 네 번째부터는 이분들이 부탁을 한대. 그 트랜스포테이션 그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서비스가 미국에 있잖아요. 좀 소셜 워커한테 얘기해서 나 좀 그거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좀 연결을 해달라고 대부분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자식들 신세 안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한테 그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바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히스패닉들이잖아요. 멕시칸들은 아무리 반복적인 일들이라 할지라도 거의 그 치료가 끝날 때까지 자식들이 남아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국 부모들이 와서 믿음으로 교회도 세웠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세운 것이 바벨탑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바벨탑을 섬기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바벨탑을 쌓아야 살기 때문에 부모님 돌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 시대가 바쁘기 때문에 이거 다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쪽도 분명히 무슨 꿈을 찾아서 미국에 왔는데 그들은 그들의 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 꿈대로, 그들이 이루었던 꿈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더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찬양하는 것보다는 돈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돈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을 것입니다. 바벨의 문화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길은 멸망입니다. 사이언스라고 하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은 곧 젊음을 유지하며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조물주가 얘기하는 창조의 세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우리는 꼼짝을 못했는데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우리에게 자주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부를까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찬양의 탑을 쌓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감사의 탑을 쌓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눔의 탑을 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섬김의 탑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바벨 탑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짐의 탑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찬양의 탑을 쌓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찬양의 탑을 쌓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아버지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섬김의 탑을 쌓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눔의 탑을 쌓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을 쌓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남겨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탑은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탑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섬김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강순영 목사님이 자마에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리고 힘들었습니다. 공교육이 완전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이해하고 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동성애자 대사를 주한미군 대사로 보냈고 그가 첫 번째로 가서 했던 일은 서울시청에 있는 구어축제 동성애 축제에 축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은 대한민국의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신론자들, 우상 숭배하는 대한민국 4,000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나라에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고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 붙들고만 살아가면 이 나라가 다시 얼마나 복되고 귀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등이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사들과 이 땅의 학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석이, 예림이, 예준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아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니는 학교와 선생님들과 모든 커리큘럼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땅에 살면서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상에게 아버지 절하지 않으며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교도들의 정신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심겨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반듯하고
우리가 봐도 도덕적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는 이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아버지 예언을 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22장에 보면 그 땅 백성은 강포하여 가난한 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티끌마저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한 거로 내가 나의 분노를 그 성 예루살렘에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땅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무너진 데가 있으면 내가 막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막아진 데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법이 통과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악한 법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이 딴 데 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제 몫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서 있으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벽에 무너진 데 벽돌을 쌓으며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못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가정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남북 통일과 이 땅에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성벽이 무너진 애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내일의 모든 예배 순서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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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단을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은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읍절인다 할지라도 기둥 뒤에서 아버지 숨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왜 사람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혹이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견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혼잡케 하시고 흩어뜨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안개와도 같고 우리의 체질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건드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바벨탑이 아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탑을 쌓을 줄 아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심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탑을 쌓겠습니다. 섬김의, 나눔의, 은혜의, 찬양의 탑을 쌓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